더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리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젖되는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인들은 아기가 젖을 뗄 때에 이 종교 의식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젖을 떼는 때는 2-3살 정도였으니까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6세에서 17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때의 관습에 따라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을 축복하는 잔치에서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이삭을 희롱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사라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모친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하실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씨인 것은 알겠지만 꼭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나, 이 어린아이를 꼭 쫓아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쫓아냄으로 인하여 이 마음의 쓴뿌리가 이 오늘날 문제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장자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스마엘은 본인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구절만 봐도 아브람 역시 이스마엘이 본인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년입니다. 이 14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제사에도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본인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할례도 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 할례까지 행했으니 이스마엘의 마음에는 믿어 의심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마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고 이제는 아직 아기인 본인의 의복 동생이 상속자라고 하니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한 질투심을 충분히 이해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스마엘과 본인의 엄마를 쫓아내려 하니 그것도 정확한 본인의 목을 떼어진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받은 상처와 이 배신감은 아마도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죽을 상황에서도 인도해 주셨지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이렇게 모질게 하실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이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아무리 이삭이 약속의 자녀여도 이스마엘 역시 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첫 아들입니다. 이 사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만큼은 10손가락 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그러한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저도 자녀가 2명이 있지만 이 자녀를 그렇게 모질게 과연 내가 내쳐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모질게 내쳐줄 수 있지? 그것도 성인이 되지 않은 아들을 내쳐주려고 하니 이 아브람 역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굉장히 매정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감정과 이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것은 그냥 질투심에 비롯된 한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놀렸다라고 해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희롱했다는 말은 멸시하다, 비웃다, 핍박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악의가 없는 어떤 그러한 놀림이 아니라 이제는 16살 정도가 된 이스마엘이 이삭의 탄생으로 상속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불안해진 본인의 위치에 대한 이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이삭을 멸시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삭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형제간에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장차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당할 이 400년간의 핍박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산 성도들이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시로써 이 계속해서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종이나 여종의 아들과 동일시하고 또 자신을 진정한 아들 참 이삭이라고 칭하시며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약속의 아들에 대한 태도와 예수가 만난 유대인들의 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부딪히게 되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 사이에서 이 실제적인 이 공통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이 타협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행동이나 아브라함의 망설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작정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 분명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따랐다면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며 이삭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비록 이삭이 본인보다 14살이나 어린 이복 동생일지라도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온전히 이삭을 섬겨야만 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이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물이 부족하여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주시고 또한 이스마엘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아마도 근심은 되었겠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살을 떼어내는 아픔을 참아내며 이 본인의 아들, 첫 아들인 이스마엘을 이 본문의 13절을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찢어졌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재물을 버린 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의 100배를 받겠지만 박해, 핍박, 고난을 겸해서 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세가 이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가감히 버릴 때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고난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삭을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비록 그 여정이 뼈를 깎아내고 살을 베어내는 고통이 동반되더라도 이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 더욱 믿음을 더했던 것처럼,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고민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떼어낼 수 있는 믿음을 소장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나? 좀 더 쉬운 길은 없었나? 우리 삶 가운데서 꼭 이렇게 힘들게만 인도해 주셔야 됐나? 왜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이런 고난의 길을 꼭 겪어야만 하나? 그러한 믿음의 의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담대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한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한 두려움,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미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가져가 달라고, 우리의 두려움들을 아버지 믿음의 담대함으로 덮어 씌워 달라고,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강함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의문점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의문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더욱더 기도하기로 힘쓰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아버지 발버둥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내 주 되심으로 주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